오늘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장소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그 해에 이 병자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공간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기적을 찾다가 이단을 유혹당한 사람이 있고, 기적을 찾다가 악령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기적을 찾다가 하나님을 모르니 모든 신을 내가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찾다가 말씀을 쫓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라고 해야지 여러분 실망하지 않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신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딱 2번 정도. 내가 20대 초반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 인생의 즐거움도 없이 예수만 알고 가다가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딱 2번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고 저 천국이라는 걸 봐도, 지옥을 봐도 순간 의심이 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직접 보는 것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깊이 빠져가다 보면 이거 억울한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천국만 없다면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놈의 세상, 그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어찌 이렇게 예수 믿고 더 어려울까? 오늘 왜 이런 말씀이 나온지 모르겠네. 예수 믿고 나는 더 거지된 느낌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뭐든지 다 걸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먼저 믿는 선배들이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말씀도 모르니까 사람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억압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회의적이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그리고 그 십계명,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기들의 마음은,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게 법이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최고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졌을 때 그 물이 움직였다, 물이 동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 각색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에루살렘, 우리가 전역에서 이 배경을 말하면 안 가본 사람은 에루살렘 북동쪽에 모서리에 위치하고 그래봐야 몰라. 우리나라에 강원도 어디에 무슨 해수욕장이 있고 이러면 알죠, 그죠?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은 에루살렘 북동쪽에 모서리에 위치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양문, 행각에 이렇게 해봐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간 가니까 그런 거는 다 놔둬버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에 이 곁에 물이 동하면 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때문에 각색 환자들이 모여들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일어날 수 없는 병자라,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라. 오늘 예수님이 이 주위를 쫙 왔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주위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물에 동한 것만 어디만 봤겠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에 동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 것만 내가 먼저 내려가기만을 으쌰하고 있는데 이 38배나 아파서 누워있는 이 환자는 도저히 누가 들어다가 옮겨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세대, 이때 이 세대도 지금 현 세대 사람들이 전혀 자비가 없어요. 남의 아픔 모른단 말이죠. 남의 힘든 거 해결하지 않아.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 아프지 않는 분들이 와서라도 38년 동안 이 아픔에 고통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옮겨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전혀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삭막하고 병든 자들이 애롭고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이 38년 된 아픈 환자는 예수가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인지 모릅니다. 예수신지 전혀 모르고 오늘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지목이 되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여 고침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예를 들자면 네 돗자리 들고 네가 들고 온 거 다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환경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인데 저분이 누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야. 자, 안식일 날은 뭐 하나 손으로 들어도 안 돼. 이게 일이라는 거, 일. 여러분, 이 세상도 만약에 이런 율법 시대라 가면 숨 막혀서 못 살겠죠? 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일어나서 가라는 것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뭘 어겼다는 거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방해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저가 뉘인데 저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야. 왜 율법을 어기라게 해? 왜 안식일을 범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움직이면 안 돼, 이겁니다. 방해꾼이 엄청 많죠. 그때 우리 주님이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이 병든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천사가 오지 않고도, 물이 동하지 않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자리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 물건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말씀은 그냥 본문 배경만 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적용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는 초림으로 외적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 죄인들, 갇힌 자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여러분 해당이든 어디든 주님이 움직이면서 주님이 가는 그곳에는 생명의 기운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선, 예수님과 딱 시선이 됐을 때, 예수님이 딱 지목했을 때, 그리고 뭔가 저분의 소문을 들었을 때, 아,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다. 아, 나도 저분 만나서 고침받고 싶다. 아, 나도 저분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싶다. 뭔가 이 속에 생명이, 기운이 뭔가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전혀 감동 감화 없어, 주님에 대한 대상을 몰라.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도 주님이 직접 그 앞에 가셔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아? 주님이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딱 잡으면 우리 주님이 그 잡는 순간 생명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와서 그 물이 동할 때, 그러나 주님은 물이 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베데스다는 물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하러 오신 그분이, 초림으로 오신 복음, 우리에게 기쁜 복된 소식을 주기로 하러 오신 그분이 직접 와서 38년 된 환자에게 직접 지목이 돼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에 내가 동했다는 거예요. 자, 베데스의 연못가에 물이 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생명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많은 수단을, 지혜를 짜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이 시대적인 환경을 쫓아서 수단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좋습니다. 본질,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수단은 너무너무 잘 짜여져 있고 계획성이 있지만은 진짜의 본질을 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든든하게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에어컨 안에 있지만 주님이 이 장소에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스데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만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버렸어요. 예수가 직접 와버리니 거기에 지목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니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생명이 오늘 막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목사들도 죽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때로는 교회도 세워주고, 소리 소문 없이 저는 나름대로 어떤 힘듦이라도 합니다. 내가 밥 한 끼 덜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가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악한 사람은 도와줘도 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어떤 적 내게 어떤 빗으로 꽂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선함이에요. 돕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만데, 돈이 얼만데, 이거면 뭘 할 수 있는데, 다 이기적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도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목사가 입만 보성하여 입만 던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만 배 따뜻하게 살지 말고 함께 이웃의 어려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목사 혼자 보기는 힘들다 그 말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비가 없어요. 없어요. 38년 내래 이 병자는 누가 한번 들어서 옮겨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건데, 그러나 오늘 이 38년 병자는요 남의 탓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탓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이래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래요, 안 돼요. 남의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내 무능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환자는 주님께 말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오늘 자기의 무능함, 남들은 먼저 달려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의 무능함도 나의 유능함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고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랬구나, 너가 힘이 없었구나, 너가 달려갈 길이 없었구나, 너가 다른 환자보다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없었구나, 사랑하는 자야, 너 물속에 안 들어가도 돼, 너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가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요즘 뉴스도 볼 수 없잖아요. 너무 슬퍼요. 요즘 엄마들 왜 이렇게 독한지. 그런 걸 보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나는 사명 때문에 사명 핑계를 대죠. 이들에게 독하게 했던 것을. 그러나 요즘 엄마들은 힘들면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 슬프지 않았습니까? 약자, 힘없는 약자가 고통받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세상, 함께 마음을 알아주는 세상, 함께 돕는 세상,
오늘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전혀 자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랜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독립을 소망합니다. 오로지 내 나라 독립을 위해서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독립은 원하지만 내 이웃이,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에는 전혀 자비가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상황을 걸 가지고 나갈 때 많은 백성들이 아이고 숨 막혀 나 죽을 것 같아 하는데,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돕고 함께 나누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살게 됐다는 용기를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어딘가에 그런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38배 된 병자의 바른 믿음, 남의 탓 돌리지 않고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하여 기적을 맛보는 오늘 이 환자, 오늘 여러분 그런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내 이웃이 어딘가 보세요. 시래기가 안 달아져 있으면 에어컨 없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러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그 에어컨이 얼마인데 달아주시려고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카드 한번 써서 에어컨 하나 사드려서 내가 할부로라도 끊어서 저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만 넉넉해서 돕는 거 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십시오. 엄청 가치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여기에 기쁨이 샘솟듯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저 가정에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왜? 구제와 성결은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누구 대가 보지 말자. 세상에서는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보답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도와주고도 감사합니다 보답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적이에요. 자격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런 환자도 주님 앞에 목적이 되어서 고침받았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행복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나누는 삶의 자비의 집, 오늘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은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러나 그런 기적의 장소는 오늘 유대인들이 여름에 따지고 문제를 걸고 올무를 걸고 왜 안식을 어겨 이렇게 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자비를 베풀어 놓고도 주님이 빨리 피해버리잖아요. 이럴지언정 우리는 해야 된다. 말이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말이야, 내가 이 자비를 베푸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받으려니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을 맛보기는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는 모든 문제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힘을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 시간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무더위에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